할렐루야. 고난주간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린 한쪽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한쪽 강도는 그의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줌으로써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메시아로 믿을 수 없을 만큼 참혹했고 얼굴 모습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베풀 그런 사람으로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더구나 사람들을 구원할 존재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지나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큰 죄를 짓고 죽어가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렸던 두 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조롱하고 메시아로 믿지 않았지만 이 강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거예요.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이 강도만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두 강도뿐이 아니죠.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직 이 강도만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믿은 것입니다. 자, 다른 한쪽 강도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와 나를 구원하라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강도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고백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었고 조롱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왜요? 죄인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었습니다. 따가운 조롱이 있었어요. 비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과 용기가 현대를 사랑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남의 눈이 무서워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서 세상 즐거움에서 멀어질까 봐서 세상 앞에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담대함과 또 믿음의 고백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와 조롱과 아픔과 고통을 다 참으셨습니다. 발가벗는 수치심도 참으셨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아픔도 견디셨어요. 모든 것을 다 견디시고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손해볼까 봐, 누리는 혜택을 누리지 못할까 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예수님의 고난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고 담대한 신앙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강도는 언제 믿음의 고백을 했을까요? 편안할 때였을까요? 아니면 건강이 좋았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고통이 아주 심할 때 주님께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거겠지. 어쩔 수 없이 찾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통 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아십니까? 왜 그런 고통 속에 나를 집어넣습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왜 그 고통 속에서 빨리 건져주지 않습니까? 라고 소리칩니다. 고통을 다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고통당할 때 거룩한 말보다 험한 말, 저주의 말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얘가 잘 나와 있는데요. 대환란 때였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찾았나요? 천만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나요? 천만에요.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반대편 강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똑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방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불신함으로 배척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강도 보세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자기의 모든 괴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말, 원망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빛이 나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바라보는 사람이죠. 욥이 모든 자녀를 다 잃게 되었습니다. 모든 재산 물론 다 잃었죠. 그리고 몸엔 악창이 나서 몸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욥의 아내가 있었는데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어렵고 힘든 괴로운 상황이라면 아내라면 당연히 위로해 줘야 되겠죠. 국률이 여겨야 되겠죠. 근데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위로해줘도 부족할 반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말이 이런 겁니다. 나가 죽으라. 살아서 뭐하냐? 라는 뜻이죠. 그때 욥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렇게 고통당했던 욥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육체 가시가 생겼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육체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3번 간구합니다. 3번 간구했다는 말은 1번, 2번, 3번 정도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처절하게 고쳐달라고,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겁니다. 근데 주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이런 응답이었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은 아픈 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응답을 듣고 실망했을까요? 낙심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잘못 알아들으셨나? 다시 기도할까? 이렇게 생각했나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약한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더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라도 주님 찾는 것을 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에서는 찬양과 기도가 나와야만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죠.
그러면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지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지금 환경이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다른 쪽에 있었던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자 그 강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부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굉장한 고백입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다 옳다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들의 죽음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자기들은 행악자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형벌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의 고백은 대단히 신학적인 고백입니다. 어떠한 신학자도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점과 흠이 전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 어린 양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지만 죄가 조금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는데요. 4장 15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인데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하시고 똑같이 생각하시고 똑같이 행동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셨지만 죄는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7장 26절에도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내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시기 때문에 죄에서 떠나 계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빌라도도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걸 알았습니다. 가론 유다도 자살하기 전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시인했고요. 빌라도의 아내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왕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 당하실 때 옆에 서 있었던 로마 백부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정령 의인이었도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의 죄 없음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것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시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없었습니다. 만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점과 흠이 없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독생자 아들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고요. 오늘 이 강도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었습니다. 제대로 고백한 것입니다. 누가 구원자인지 정확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죄에서 구원하실 분인지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 때 정확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은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고백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강도는 구원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느꼈고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고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 의지했고 예수님께만 신뢰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요.
천국에 갈 때까지 의지하고 따라야 될 분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믿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와 함께라는 말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휴거할 때 일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지상 명령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순교까지도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또 주님을 따르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 중에서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축복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인데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이는 미쁘시도다.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인은 종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자기 친구와 교제할 수 있어요. 자기 친구와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교제를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다 참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있고 부르짖고 절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참아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고통은 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참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고통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십자가 위에서 기절이 반복될 정도로 뼛속 깊이 아픈 그런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의 비웃음, 벌거벗음의 수치, 이런 정신적 고통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할 수 없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고통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죄인이 죽고 영원한 어둠에 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임재가 없는 그것이 가장 큰 고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슬퍼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안타깝게 생각하기 전에, 몸이 불편하고 건강이 안 좋다고 슬퍼하기 전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없다라고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지금 나에게 없다는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도가 예수님께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가 막힌 축복을 이 강도가 받은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심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놀라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한쪽 강도가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자 그는 낙원에 이른다고 약속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지 없는지 늘 점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없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고통이라고, 더 힘들다고, 더 안타깝다고, 더 슬프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잘 생각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한 주를 지내는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